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2절 본문을 통해 믿음은 영접이다 증거하겠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영접이다라는 겁니다. 영접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두 가지 영상이 저에게 생각이 났습니다. 2018년에 가장 큰 한국의 뉴스가 무엇이었을까요? 한국의 대통령이 북한의 지도자를 방문한 것입니다. 세 번째 방문이었지만 무엇인가 또 색다른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때 저에게 가장 인상적인 모습은 한국의 대통령이 비행기에서 내려서 이 공항을 이제 북한 지도자 함께 가는데 이 북한 군들이 딱 사열을 해서 칼 같은 모습을 가지고 받들어 총 하는 그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이 대한민국 헌법에 이 한국의 영토가 남한이 아니고 저 북한 지역까지이기 때문에 북쪽의 정권은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엔에도 같이 가입돼 있고 또 평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북한을 방문하고 서로 양국 간의 이 외교 관계를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때 북한군들의 모습은 정말 절도가 있고 남한의 대통령에게 예의를 갖추고 그런 사회를 하는 것이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어떨까요? 속마음은 우리의 지도자가 아니야 라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또 하나의 영상이 떠오릅니다. 한국의 대통령이 그 G7인가 선진국들의 모임에 유럽의 국가를 방문하고 또 회담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천공항에 정부 강요들과 이렇게 마중을 나왔고 그때 국무총리가 대표로 이 대통령을 영접했습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은 이 차기 대선에 그 후보 1위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기 시골에서 도지사를 하고 있는데 국무총리로 발탁을 해줬으니까 대통령에 대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고맙고 또 내가 이 대통령에게 정말 충성을 다하면 열심히 하면 내가 다음 대통령도 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생각은 진심의 영접일 겁니다. 북한군이 한국 대통령을 영접하는 그 겉모습은 깍듯했지만 속마음은 다른 것이었는데 그러나 한국의 국무총리가 한국의 대통령을 영접하는 그 모습은 겉과 속이 진실한 동일한 영접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믿음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영접이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영접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영접하는 자라는 표현과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표현 사이에 곧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이 둘은 동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접이 믿음이고 믿음이 영접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겁니다. 근데 영접이 무슨 뜻을 가질까요? 영접은 국어 사전에 보면 맞아들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신학적으로는 어떤 의미냐면 신분이 낮은 사람이 신분이 높은 사람을 맞아들인다. 즉 신하나 백성이 왕이나 주인을 맞아들인다. 그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맞아들인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내 머릿속의 생각이 지식이 바뀌고 인정하는 것 정도가 아니고 실제적인 내 삶의 관계가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일을 결정하지 않고 예수님께 묻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들로 되지 않습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믿는다고 자녀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육정 즉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지혜를 통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선행이나 종교의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왕과 주인과 신랑으로 맞아들이고
새로운 관계를 맺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영접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영접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회개해야 합니다. 남북이 통일될 것 같으니까 북한군들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북한이 망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전에는 형식적으로 사열을 했던 북한군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겠습니까? 내가 진짜 이제 한국의 대통령에 충성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지난해 잘못을 다 그것을 바꾸는 그러한 행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영접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꼭 따라야 합니다. 한 유명한 제가 존경하는 복음 설교자가 한 설교의 일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설교에 100% 동의하기 때문에 저의 설교로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어떤지, 여러분들의 재정 상태가 어떤지, 여러분의 인생의 상황이 어떤지에도 관심이 있지만 그보다 더 관심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걱정입니다. 여러분, 한 100년 지나고 나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남아 계실 분이 계실까요? 아무도 없으시죠. 근데 그 100년 뒤에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에 있든지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타는 지옥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을 위해서도 아침마다 기도하지만 100년 후에 여러분들이 지옥에 있지 않고 천국에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것을 걱정합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가는 것일까요? 내가 평생에 영접 기도를 했으니까, 언젠가 한번 그런 영접 기도를 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 중에도 지옥에 갈 수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세상의 불신자들이 즐기는 죄를 똑같이 즐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미국 시민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아프리카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비신앙적이고 비성경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 시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좀 불안하죠. 그러니까 좌우를 둘러봅니다. 다들 그렇게 사는 걸 뭐 하며 자신을 합리화하고 나도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근거를 대라고 하면 불안하니까 내가 언젠가 했던 그 영접 기도, 그 고백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물론 맞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영접하는 것이고 영접은 회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죄악을 고통스러워하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애쓰고 결국은 그렇게 되어가는 그 과정이 회개입니다. 여러 죄악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3가지 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욕심과 탐욕입니다. 과도한 텔레비전 시청, 인터넷 서칭을 줄여야 합니다. 술, 담배를 즐기고 취해 사는 삶을 끊어야 합니다. 돈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아야 구원받는다, 이 행위 구원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새해가 됐으니 하나님의 신자답게 살겠다는 의지가 없이 오히려 그 죄를 즐기다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둘째는 게으름입니다. 육신적인 게으름도 죄지만 영적인 게으름, 큰 죄입니다. 대표적인 것은 공적인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게을리하는 것입니다. 특히 내가 재직이라고 하면, 교회 직분자라고 하면 수요 예배나 새벽 기도, 적어도 토요 새벽 기도회 같은 공예배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민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알죠. 비즈니스가 어떤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율법적으로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런 예배에 정말로 참여하기를 원하고 정말 거기에 참여하는 것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지만 불가피하게 못 갔기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기회만 주어지면 언제든지 나오려고 하는 그런 애타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도 돼. 내가 직분자에도 세상에 삶이 있는데 뭐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없이
그것을 너무나 당연시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영적인 게으름이고 나태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나 토요 새벽 예배 못 나오면 내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할 때 무릎 꿇고 시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공예배를 세상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여할 수 없다고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민교회가 세상과 타협해 가면서 한국인들의 신앙 전통을 많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가 지난 1년 반 동안 평일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와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 시간에 못 나오면 뒤이어서라도 오고 있고, 어떤 분은 직장을 가면서 중간에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꼭 교회에 나와야만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문제들을 붙잡고 내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말씀과 기도로 열심을 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런 자극도 전혀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세 번째 죄는 불안과 염려입니다. 이 죄가 첫 번째 죄와 두 번째 죄의 결과입니다. 욕심과 탐욕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한 겁니다. 영적으로 게으르고 하나님과 진정한 교통이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돈이 없을 때, 이민 초기 때 다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간증하는 말을 들었는데, 처음 이민 왔을 때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아이스크림 집을 지나가는데 비싼 아이스크림 집 지나갈 때 아이가 사주라고 할까봐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가리면서 애가 못 보게 그렇게 지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본인이 하신 미용실을 메릴랜드 하시는 분인데 여러 곳에 이제 그 체인점도 세우고 미용 학원까지 만들려고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과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때는 돈만 내가 생기면, 이 비즈니스만 성공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 약속했는데,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고 그때는 더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데, 지금은 왜 그렇지 못한가? 불안과 염려라는 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겁니다.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이걸로도 만족을 못하니 인생이 허무하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충성되이 따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아니 담임 목사인 제가 가장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고 우리 함께 회개하는 2019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온 지 5년이 됐지만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시작한 지는 1년 반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도 제 안에 담임 목사로서만 아니라 한 사람의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죄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담임 목사가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날마다 회개하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죄책감과 회개는 다릅니다. 제가 회개하라고 그러면 죄책감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죄책감은 뭐냐면 죄를 좋아하고 즐기면서 죄에 대한 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죄가 싫지가 않아요. 이게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죄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찝찝한 거예요. 말씀을 들은 것이 있고, 그러니까 이 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건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은 우리를 주님을 영접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회개는 뭐냐면 노력하고 애를 쓰고 눈물을 흘렸는데도 또 그 죄를 짓는 겁니다. 근데 그 죄가 싫어요. 이 죄로부터 떠나고 싶어요. 근데 이 연약한 육신이, 옛사람의 습관이 나를 또 죄로 끌고 가는 거예요. 죄 짓고 나서 애통해하고 눈물을 흘리고 내 가슴을 치고 머리를 쥐어뜯어도 잘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영접을 이루는 선행 단계는 죄책감을 갖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는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점점점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그렇게 되지 않던가요?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던 거, 내가 전에 싫어했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다 보니까 나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또 회개란 어떻게 바뀌어지는 거냐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간증하는 거 들었습니다. 전에 담배를 끊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은혜를 받았는데 이 담배 피우는 사람 옆에만 가도 역겨워서 그것을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싫어하고 애통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흑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교회에 장례식이 있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근데 누구의 장례식인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을 하는데 설교단 앞에 관이 있고 이곳저곳에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은 그 죽은 사람에 대한 칭송은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씩 열거했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다른 때는 몰라도 이미 죽은 사람을 왜 저렇게 욕되게 하는가 의아했습니다. 그 설교가 끝나자 이 흑인 목사님은 다들 관 앞으로 나와서 이 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애도의 애도를 표하라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씩 나오는데 그 관 속에는 시신이 놓여 있지 않았고 거울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죽었는가 하고 관 속을 들여다보니까 자기 얼굴이 보였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는 설교의 죄악에 대해 열거했던 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니까 바로 자신의 죄악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실한 크리스천인지 2019년 우리의 목표가 신자다운 신자가 되자인데 내가 그런 신자다운 신자가 되려고 하는 열망이 내 안에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신 동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멸망으로 향하는 길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렵지만 좁은 문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좁은 문으로 가는 길에는 힘든 과정들이 반드시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또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삶을 향해 갈 때에 그 사람에게 진노와 심판을 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채로 이 세상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믿음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착각하고 산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비판과 미움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고 낙태가 있고 간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죄악들이 내 안에 있고 더 큰 문제는 그 죄악에 대해서 회개할 마음조차 잃어버리고 살아간 채로 내가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믿음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향성입니다. 내가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100% 거룩할 수는 없지만 내 삶의 목표와 내 삶의 시간들의 대부분을 어디에 쓰고 있고 내 마음이 무엇을 향하여 있는가, 그 경향성,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거듭난 크리스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거룩한 목표든 세속적인 목표든 그게 교회와 관련된 목표든 세상의 목표든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목표를 추구하는 목적 자체가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가, 그 경향성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여가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입니다. 한 신학자는 두 번이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그가 일상적인 종교 생활을 계속했던 사람이라는 의미라고 해석합니다. 주님을 오랫동안 믿은 사람입니다. 미국 전체 인구 중에 70% 정도가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주일 예배를 전혀 드리지 않는 사람조차도 그런 확신을 갖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한 부흥사 목사님은 그 전체 시민이 아니라 교인들 중에
5%도 구원을 받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목사님의 분석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석은 우리에게 영적인 경각심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과 저는 100년 뒤에 어디에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영접인데 그 영접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가 무엇을 믿는 자들이라고 말합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 그의 이름이라고 번역해야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접의 대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1절부터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같이 읽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분이 창조주이십니다. 계시록 22장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분은 태초에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종말에 이 세상의 심판자로 오실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온 세상과 나의 삶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창조자면 다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통치자시면 지금 왕이신데, 하나님은 내 기도에 좀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여유롭게 해달라고 하는데 왜 들어주지 않으시는가? 내가 몸이 여기저기 아파서 고통스러운데 그것 때문에 예배도 잘 못 드리는데 하나님 왜 고쳐주지 않으시는가? 그런 질문이 우리 안에 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눈에 보이는 세상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더 강력하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세상은 트럼프나 김정은 같은 정치가들에 의해서 움직여진다. 그는 이 세상은 팀 쿡이나 어떤 그런 세상의 이 경제가들에 의해서, 사업가들에서 좌우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악한 마귀에 의해서 조종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위 안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우리의 육신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은 무엇과 같냐면 암에 걸린 사람에게 자꾸 감기약 먹이고 진통제 먹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감기는 치료제가 없다 그래요. 증상만, 감기약은 눌러놓는 겁니다. 진통제 마찬가지입니다. 치료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너무나 쑤시고 아프면 진통제라도 발라야죠. 하지만 그것만 바르다 끝나서는 안 되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영적인 문제, 죄의 뿌리를 뽑아내려고 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얻기 위해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채 부자가 되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자동차가 낭떠러지를 향해 달려가서 이제 몇 피트만 더 가면 저 수천 미터로 떨어지는데 피자집에 전화 걸어서 피자 배달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그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사단 마귀의 역사로 인하여 미움, 질투, 당짓기, 강팍함, 분노, 질병, 재난, 사망,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겉으로 드러난 죄의 현상만을 제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죄의 뿌리인 사단의 세력을 괴멸시키기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몇몇 사람만 치유하시고 다 치유하지는 않으신 겁니다. 오병이에 의해 기적으로 잠시 배부르게 하셨지만 그들이 영원토록 배부르게 살 만한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 놓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를 통해 영접한 사람은
육신의 배고픔을 통하여서도 그러한 삶 속에서도 영적인 배부름을 경험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몸은 아프고 힘들지만 그것을 견디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영접입니다. 이 영접의 결과가 무엇인지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12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무엇을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는 엑수시아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본질로부터 나오다라는 것입니다. 권세의 본질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참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는 돈의 권세보다 더 큽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세상의 어떤 영적인 권세보다 더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하나님의 기도의 권세를 가진 자를 이 세상의 어떤 영적인 권세도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 앞에 엎드려 이제까지 살아온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내가 완전히 성화에 이를 수는 없지만 그 죄의 경향성을 버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는, 주님을 영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권세를 부어 주십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숲에서 아주 더럽고 지저분한 강아지가 한 마리 발견되었습니다. 몹시 굶주려 있었고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개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쳐다보며 누가 저렇게 개를 버렸나 혀를 찼습니다. 그런데 한 경찰관이 지나가다 그 개를 봤는데 목덜미에 이름표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표를 자세히 살펴봤더니 이름이 밥스였습니다. 그 밑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이 강아지는 영국 왕궁에 속한 강아지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경찰관이 그 강아지를 경찰서에 데리고 가서 깨끗하게 목욕을 시켜주고 잘 보호해주고 약을 발라주고 잘 먹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찰관은 그 강아지를 잘 데리고 있다가 왕궁에 가서 국왕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얼마 전에 국왕 부처가 에든버러에 휴가를 왔다가 강아지를 잃어버리고 귀가하게 된 것입니다. 왕은 그 경찰에게 큰 상을 내려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심장에 이름표가 하나씩 다 있습니다. 이 사람은 비록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하늘아버지 하나님 나라 왕궁에 속한 자이다라는 표시입니다. 그 표시를 우리는 진실된 회개와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확인하며 살 수 있습니다. 고아처럼 살지 마십시오. 자신을 비하하면서 살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높이십시오.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며 사십시오. 그리고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왜 왕의 자녀가 고아처럼 남의 집 문을 기웃거립니까? 굶어 죽게 되었어도 품위를 잃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됩니다.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를 배반하고 떠나 이방 땅에서 돼지치는 그러한 천한 일을 했지만 그가 아버지께 돌아올 때 그는 굶어 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그에게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비단옷을 입혀주고 그를 위하여 이제까지 없었던 가장 큰 잔치를 벌여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저부터 악을 버리고 선하신 하나님께 날마다 돌아오기를 힘쓰겠습니다. 우리가 불의를 버리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함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어지는 이사야서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나를 향한 사랑보다 더 크고 높으며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그 비전은 단지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비전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동산에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예수의 성품을 따르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2019년에 신자다운 신자가 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 우주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께서 2019년 동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들,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려고 애쓰는 자들, 복음을 전하며 선교에 동참하는 이들에게 함께 하시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영접입니다. 영접은 주님을 왕과 주인과 신랑으로 맞아들이고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변화된 삶, 신자다운 신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제1한인 장로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교제하는 우리 제1한인 장로교회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